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한 번 더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그렇게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자,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2025년도 한 해 기대하셔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또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여러분 2025년도에 좀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을 잘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면 아멘 큰 소리를 하시는데, 기도하자 그거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러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확실히 달라요. 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이끌어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실까, 또 아멘 안 하세요. 네, 정말 아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합니다. 그렇죠?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네, 또 아멘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길로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쪽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되는 한 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는 예수님께서요, 새 천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점으로 따져보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과 새롭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그런 율법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오셨으니 새로운 복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연약한 것도 있었으며 또 죄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신년에 더욱더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분이 계시죠.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네, 또 뭐 이런 계획을, 뭐 살을 빼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 여러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얘기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동일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좀 더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 것도 다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천과 낡은 옷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새천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새천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이 찢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의 고침, 수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낡은 옷은 우리의 옛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삶, 옛습관, 옛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옛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의존했던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신앙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옛 방식에 얽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2025년도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2020 그것이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옛 모습을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도 예전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이나 2025년도나 2026년도나 그냥 날마다 똑같아요. 똑같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똑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습관, 낡은 사고방식,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아무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 옛 모습, 옛 습관, 여러분 그런 것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신앙 방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고 좀 더 기도하시며 하나님 좀 더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잘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신앙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전의 습관과 예전에 잘못된 그런 신앙 방식을 바꿔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2025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들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율법적인 습관을 벗어버려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 천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옛 습관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동일하게 믿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아직도 옛 습관을, 그런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적인 사고방식,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데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으로 실패했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여러분 얽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럼 팽창되어집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발효되는, 그 팽창되어지는 힘을 못 이겨서 터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낡은 가죽 부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변화되지 않는 신앙, 고정된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유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그것을 담지 못하고 팽창돼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도 못 쓰고요,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소용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옛적부터 그냥 늘 해왔던 그런 신앙의 습관대로 해나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새로워진 도전이나 변화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낡은 부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앙의 방식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여러분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신년에 여러분 뭐 살을 빼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뭐 필사하시는 분 계시는데 내가 새롭게 필사를 시작하겠다, 올해는 꼭 이 필사를 꼭 마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회사에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결단함이, 하나님과의 약속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전부터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해는 내가 일독하겠다,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25년 신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함을 말씀하시고 새롭게 변화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비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낡은 옷에 새천을 붙이거나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낡은 습관, 옛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며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2025년도에 너희 교회에, 가정에, 사업장에, 너희 직장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과 옛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2025년도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2025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